오늘 이제 2024년 새해를 맞는 수요 기도의 첫 설교 말씀 제목은 세상 끝에 한 번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 28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세상 끝에 한 번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26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세상 끝에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마물의 평화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신 바가 있고, 창세기 35장 7절에서는 야곱이 도망할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 속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역사 속에서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적이 많이 이제 계신데,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한데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나타나셨다고요? 육체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을 보이셨지만 사람이 육신이 되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처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딱 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한 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걷고 말할 수 있도록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한 번 나타나심에 대한 기록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한 번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또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지상재림이며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복된 소망이며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산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러한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자,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본문 9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 때 그 성막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도구의 양식대로 그렇게 그것을 만들지니라. 뭘 만들라는 것입니까? 예, 모세의 그 성막을 무엇에 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모세에게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의 양식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의 작품이나 창작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즉 광야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바로 다윗이 주님에게 받은 양식대로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성막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누구의 말씀에 따라 지어진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라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해되셨죠, 여러분? 다 이것은 누가 지시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땅에 있는 성막은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동물의 죽음이나 피보다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동물의 피는 어디에만 뿌릴 수가 있습니까? 땅에 있는 제단에만 뿌릴 뿐 하늘에는 뿌려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레위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 더 나은 언약과 더 나은 희생물과 더 나은 피를 들고가 깨끗하게 만들어야만 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에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이제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것에 그저 모형들일 뿐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시대의 종교를 이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인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고 자신의 피를 친히 가지시고 하늘들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늘의 성막에서 섬기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가셨고 어디에 계신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자,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막,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또한 땅에 있는 모형들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들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거기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니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들의 존엄하신 분인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성막, 주 하나님이 계신 참 성막에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친히 들어가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자, 구약시대 때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인간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올 때까지는 구약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은 이를 반복해서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희생과 피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율법에 따라 희생물을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물을 드려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어떤 끝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끝. 여기서의 세상 끝은 바로 구약의 끝,
율법의 끝, 대언자의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여기서 본문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어떤 끝을 가리키는 겁니까? 모든 대언자와 율법이 끝나는 시점을 세상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사람들에게 끝 그러면 주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나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이라고 많이 말하셨는데 그때는 주로 언제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7년 환란기의 끝을 이제 가리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을 가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이 세상 끝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7년 환란기의 이제 끝을 가리킵니다. 13장 49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이때도 언제입니까? 바로 7년 환란기의 끝입니다. 바로 여기서의 세상 끝은 인생의 끝이나 구약시대의 끝이 아니라 바로 7년 환란기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끝도 바로 7년 환란기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서도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라고 할 때 이 끝도 역시 7년 환란기의 끝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끝은 주로 7년 환란기의 끝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다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제 표현하셨냐면, 이제 세상 끝에 몇 번이요?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세상 끝은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7년 환란기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스리던 그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예언적 연대기에서 69주가 끝난 시점을 바로 이제 세상 끝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혹여 본문을 왜곡해서 주님은 세상 끝에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죽었다느니, 창세로부터 죽었다느니 하는 잘못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에 바로 구약의 끝, 율법의 끝, 대언자의 끝에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왜 한 번 나타나셨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의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과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동물 희생제를 통해서 불법과 범법과 죄를 그저 용서받았을 뿐이지 그것으로 죄 있는 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연약함이요 한계인데, 율법을 자랑하던 이들은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을 뿐 율법에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피를 흘려도 죄를 제거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더욱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희생물을 드려도 그것들은 죄들을 제거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희생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니. 뭘 제거할 수 없다고요?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죄의 사명과 용서를 위해 희생물을 드렸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가 충만히 차서 율법의 성취자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유명한 말씀에 뭐라고 이제 침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떤 어린 양을 보라고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침례자 요한은 주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희생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자, 그럼 왜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왜 가능했습니까? 죄가 없으셨던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들이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구약의 끝이요 율법의 끝이요 대언자의 끝에 한 번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죄의 삭신 사망 때문이 아닙니까? 죄가 완료가 된즉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심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고 그 죄가 제거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몇 번 드려주셨습니까? 한 번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자주 드려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영광 속에서 함께 나타나신다. 이 말씀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 아닙니까? 혹자는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또한 성령의 오심이 주의 재림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것이 재림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나타나심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자, 거기는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또 그분께서 오실 때라고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심에 관한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보시죠. 요한 1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뭐라고 두 번째 나타나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이 교회 시대,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와 같은 모습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게 되며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의 복된 소망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같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동일한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왕관이 보상으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역시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요, 첫 번째 오신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 혼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의 구원입니까?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천한 몸.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천한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아프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 들려 올리게 됐을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됩니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갖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의 혼을 구원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몸의 변화요 구원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거기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원은 바로 혼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몸의 구속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권능으로 변화시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입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입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짐승의 피로 불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고 또한 제거됨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